그렇게 부른다고 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 아닌데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몽골의 사막화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도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저 서쪽에 서북쪽에 위치한 곳이 바로 몽골이죠. 우리나라보다도 한 7배 정도 크기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 한 4시간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자, 이 몽골 영토 중에 이제 몽골의 사막을 일컬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고비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위성 사진을 보시면 1990년도에 이 몽골의 사막화 현상은 맨 위쪽입니다. 한 40% 정도가 이제 사막이었는데요. 1990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정도 되는 시점이죠. 그리고 이제 2008년에는 65%가 중간입니다. 이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2013년에는 무려 77%가 전 영토에 사막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실로 이제 몽골의 이 사막화는 이 고비 사막이 고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몽골의 사막화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산업화로 인한 기후 변화와 이상 기온 때문임을 판명이 됐는데요. 문제는 이 몽골의 사막화가 이제 대기 순환을 통해서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생태계에 크고 작은 영향을 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불과 이제 저 서쪽에서 동풍을 타고 오면 바람으로 타고 오면 한나절이면 올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기 오염과 미세먼지가 유입이 되고요. 그리고 각종 호흡기 질환에 또 건강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농작물의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요. 한반도 기후 변화와 기온 상승을 더욱더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쨌든 몽골의 이 고비 사막의 사막화는 더 심각해지자 몽골 정부에서 이제 1억 나무를 심기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그리고 유엔에 대해서도 이게 호소를 하고 또 여러 나라에 대해서 도와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참하는 나라들 중에 우리 대한민국도 있고 또 대한민국 안에 여러 NGO 단체들도 있는데요.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이제 여기에 함께 동참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는 2006년도에 몽골의 은총의 숲을 조직을 해서 이제 나무 심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일교회도 2년 전부터 우리 교회 주제표에 맞게 이제 피조물과 생태계 자연 환경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해마다 이제 연말에 모았던 선경금을 이제 우리가 그곳으로 보내드렸고, 그래서 지난달에 몽골의 은총의 숲 나무 심기 본부에서 선교 보고와 자료를 보내주시는데요. 제가 그 인사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교회에서 보내주신 선교 후원금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은총의 숲 조성 사업으로 소중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래밖에 없었던 척박한 땅에 영일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심겨올 때마다 나무만 사는 것이 아니라 땅도 살고 주변 환경도 살고 사람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작은 발걸음이 큰 걸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영일교회의 생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가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11월 유엔에서 지정한 환경보호 기념일이 이제 몇 날이 있는데요. 우선 11월 6일입니다. 자, 6일이 어떤 날이냐면 이런 날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합니다. 전쟁과 무력 충돌로 인해서 환경 오염 및 환경 파괴를 방지하는 날.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지구촌 곳곳에 크고 작은 전쟁과 또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딱 기억하는 곳이 있다면 어느 곳일까요? 러시아와
우크라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디 있나요? 예, 중동 지역에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이제 날마다 이렇게 미사일을 쏘아대고 또 대포를 쏘아대고 폭탄을 터뜨릴 때마다 우리 모두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선 많은 인명들이 이제 죽기도 하고 상의를 입기도 하는 걸 보면서 가슴 아프지만, 근데 그곳에 떨어진 그런 미사일과 폭탄들이 사람만 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도 파괴하고 또 땅에 사는 많은 생명체를 그렇게 파괴하는 걸 생각하면 더 마음 아픈 일이죠. 가끔 그 미사일이 날아서 여러분 바다에 떨어질 때, 바다 안에서 붐 하고 터질 때, 이런 바다에 수많은 플랑크톤이, 생명체가, 고기들이 죽는 것을 생각하고 또 바다가 오염되는 걸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제발 좀 미사일을 안 쏘았으면 좋겠다. 제발 실험도 안 했으면 좋겠다. 핵실험을 할 때마다 그 지역이 얼마나 초토화가 될까요?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언뜻 생각하기는 지금 이제 우크라 지역과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미국의 CIA 중앙정보국 자료에 따르면요, 세계 주요 영태 분쟁 현황은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다음과 같아요. 한번 보시죠. 이 파란색은 이제 전쟁과 분쟁이 있다가 서서히 종식되는 그런 지역을 표시했고요. 빨간색은 여전히 지금도 전쟁과 분쟁이 있는 곳인데요. CIA에서 분석한 그 장소를 합치면 무려 133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단지 두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지구 곳곳에 이 분쟁과 다툼과 이 전쟁이 이제 133곳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일찍이 이런 예언적 말씀을 하셨죠. 마지막 시대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네, 우리는 지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랬습니다. 여전히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치철학 교수인 미리암 러버 달론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저서에서 전쟁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사람들은 전쟁을 할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전쟁의 원인을 사회학자든 이제 전쟁학자들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거는 민족의 문제고, 그리고 또 이념이 다를 때 일어나는 문제고, 또 환경이 다를 때 일어나는 문제고, 또 그것은 애국적인 마음으로 일어나는 문제고, 그래서 주로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쟁의 원인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현상보다도 그런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전쟁을 할까? 왜 사람들은 전쟁을 할까? 그런 이 책에서 4가지 소주제를 또 질문을 던지는데요. 왜 인류의 전쟁은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평화를 외치고 평화라고 말하는데 왜 영원한 평화는 오지 않고 전쟁은 사라지지 않을까? 2번째 질문입니다. 이 전쟁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이 전쟁을 어떻게 해석하고 일어나는 전쟁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3번째입니다. 전쟁과 문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쟁과 야만, 그러면 이제 야만적인 사람들만 전쟁을 하는 것인가? 그러면 고대의 전쟁은 다 야만적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 문명화가 되고 많이 배우고 지식과 상식과 그리고 도덕이 서로 이렇게 갖춰졌다고 하는 그런 시대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가? 전쟁 횟수를 빼면 고대의 야만족이라고 하는 시대보다도 문명화라는 오늘 시대에 더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점에 대해서 이거는 전쟁과 야만과 문명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또 질문을 던집니다. 4번째, 정당한 전쟁은 있을까? 정당한 전쟁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한 번씩 심각하게 이제 고민하게 만드는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이제 전쟁의 문제를 민족이나 애국의 문제나 또 정치적이나 환경적인 문제로 진단하지 아니하고 근본적으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 본성의 문제까지 파악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 학자인데요. 바로 사회학자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학자와 더불어 그리고 장 마리에 콩드르세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특별히 홉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신에 있어서 만인에 대한 투쟁, 아마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아는 분도 계시고요.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이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전쟁을 한 것은 그 인간의 내면에 있는 욕망의 본성,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놀라운 지적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쟁을 아무리 겉으로 포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내면에 근본적으로 인간의 원죄의 전쟁의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죄의 유전자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원죄의 유전자 중에, 죄의 원죄 중에 가장 인간을 나이브하게 속물로, 그리고 파괴성과 잔혹성과 마귀적인 그 원죄의 속성을 고스란히 드러나게 하는 곳이 있다면 어딜까요? 바로 전쟁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전쟁은 사라질 수 없을까? 평화를 그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으로 인간의 원죄 속에 유전되어 내려오는 전쟁에 대한 파괴성, 전쟁에 대한 잔혹성,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인류가 아무리 AI 시대가 되고 문명화되고 많이 배운다고 할지라도 전쟁은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학자들의 이런 근원적인 문제가 성경과 너무 동일하지 않나요?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싸우고자 하는, 그래서 학교에 가면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일진을 만들어서 그 다른 애들을 막 괴롭히고, 그냥 거의 어떤 경우는 그냥 마귀처럼 아이들을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면 속에 은밀하게 뱀처럼 또 아래를 들고 있는 이 싸움과 전쟁에 대한 이 잔혹성을, 이게 사라지지 않는 한 인류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속의 원죄의 속성을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고 평화로 충만할 때는 비로소 우리가 사는 공동체 안에 전쟁과 분쟁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매우 중대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다 기도합니다.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넘어서 인류가 평화롭고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근본 원죄의 그 본성을 우리가 상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세계 평화를 염원하고 추구하기 위해서 결성된 단체가 소위 유엔이죠. 그 유엔 앞에 가면 이제 예술 조형물이 있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죠. 이 조형물을 이렇게 보시면 그 옆에 한 기념비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자, 다 같이 이 조형물에 기념하는 글귀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웃으신 거 보니까 이 정도는 우습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 한국 사람 다 영어를 잘하시니까. 자, 이게 바로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인데요. 자, 그다음 화면 올려주시죠. 자, 이 글귀가 바로 유엔의 평화를 지향하는 이제 유엔 본부에서 이 글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장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는 그가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평화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이 되면 세상의 전쟁은 사라질 것이고 사람들이 칼을 버려서 농기구를 만들 것이고, 그래서 함께 이제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에 대한 이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이고 소망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11월 11일은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제가 답은 적지 않고 그냥 물음표로 했습니다. 여러분 딱 뭐가 떠오르시나요? 예, 그렇군요. 빼빼로의 날입니다. 11월 달에
11월 11일은 젊은 사람들은 빼빼로의 날을 기억할 것인데요. 떡집에서는 어떤 날로 기억할까요? 가래떡의 날로. 이 날에 가래떡을 엄청 팔린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날은 농업과 농민의 날이에요. 아마 농사하는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이제 농업 농민의 날에 대한 로고가 흥미롭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그 로고인데요. 자, 로고가 이렇습니다. 그 밑에 FAO 적어놓고 그다음 피아트 파인즈라고 적혀 있습니다. 피아트 파인즈가 라틴 말인데요.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Let there be bread. 빵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을 이게 이제 라틴 말로 한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뭐가 있으라 하셨나요? 1장 3절 보시면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3일째 땅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고 빛만이 아니라 땅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곡식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빵을 내기도 하고 과일을 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농민의 날의 기본 정신은 바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태초에 빛이 있으라, 태초에 땅이 있으라. 여러분, 땅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 농민들은 자신들을 일컬어서 삼토 사람이라고 부르더군요. 삼토, 흙토차 그래가지고 저들은 흙에서 태어나고 흙과 더불어 살고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 그런데 농민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제일 많이 밟고 다니는 곳은 어딘가요? 뭐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막 축지법으로 막 이렇게 뭐 공중부양하고 돌아다니시나요? 다 땅을 밟고 우리가 다니잖아요. 땅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땅이 없으면 우리는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요. 땅이 없으면 먹거리를 우리가 먹지도 못하고, 땅이 없으면 나무도 살지 못하고, 땅이 없으면 짐승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땅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땅을 볼 때마다 사뿐히 저를 밟고 다니시기를. 저는 가끔 어떤 분들이 한쪽 귀퉁이에 모여가지고 담배를 피시고 땅을 향해 침을 태태 받는 걸 보면서 마음으로는 가위를 가지고 담배를 다 자르고 싶은데, 그리고 담배를 땅에 막 던져서 비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땅을 또 함부로 훼손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농민 땅을 기억하고 Let there be bread라고 한 것처럼 땅을 귀히 여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농촌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경제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1960년도는 농가의 인구가 1423만 명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1960년대는 우리나라가 한 3천만 명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도표 올려주세요. 한 반 정도가 이렇게 이제 땅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던 분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지금은 2015년에는 256만 명으로 그 6배가 그렇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3년 농가 실수가 50만 명이 줄어든 200만 명 가구가 되었고요.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반이 넘는다고 그래요.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이제 그 농촌 또 농가 농민 땅 일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좀 더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11월 26일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매우 이게 힘든 날이기도 한데요. 자, 11월 26일은 유엔에서 정한 날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래요?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로고를 보십시다. 이게 Buy Nothing Day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이 날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는 이제 뭔가 사야 되고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런 의미를 정한 것은 소비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환경 오염과 자연 고갈을 우리가 조금 한번 되새겨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플라스틱 물건을 많이 쓰며 살수록 그 기업은 계속 더 번창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쇼핑에 중독된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과 소비 행태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드라마보다 더 인기 있는 게 여러분 그 쇼핑 채널이라 그래요. 예. 보고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요, 손이 가. 리모컨으로 손이 가고 자기도 모르게 핸드폰에 손이 가서 자기도 모르게 주문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또 제일 많이 또 발전하는 또 기업이 저희 쿠팡이라고 하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목적은 탄소 배출 절감을 가져오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본부에서는 다음 4가지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기억하고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날 정도는 우리 스스로 지정을 해주어서 주도적으로 한번 실천해 보게. 그러니까 어느 한 달에 한 번. 그게 좀 더 발전되면요, 그게 이제 2주에 한 번, 아니면 좀 더 발전되면 1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주도적으로 한번 그렇게 노력해 보자는 거예요. 환경도 절약하고 돈도 세이브하고, 누이 좋고 누구도 좋고요, 매부 좋고. 두 번째, 구매 목록을 작성해서 꼭 필요한 물건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구매하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지속할 수 있는 제품이나 재생산 제품을 구입하기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이제 미국에 다녀왔을 때 공항에서 제가 좀 익숙하게 많이 본 장면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은 전 세계 글로벌 되는 사람들이 공항 왔다 갔다 하시면서 텀블러를 거의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옛날에는 거의 한 80%, 90%가 거의 한 100%인가요? 그냥 다녔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 7, 80%가 덤블러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젊은 사람 중심으로 해서. 그 귀찮을 텐데. 그게 귀찮잖아요, 들고 다니는 게. 그런데도 그 덤블러를 들고 다녀서 그 물을 담아서 일회용으로 먹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인식이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지금 조용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로 퍼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 많은 또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 인증 마크 제품을 구입하기. 가급적이면 검증된 그런 제품을 구입하자라고 이제 11월 26일 날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곧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번 고민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주는 신학적 계시가 있습니다. 우선 17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랬어요. 성경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할 3가지 삼중적 계시가 있습니다. 요 3가지가 이해되어져야 이게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성경의 본문에 말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자, 두 번째 계시는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저는 주님의 피로 값지고 세우신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통치하는 곳이 아니라 누가 통치하는? 주님이 통치하시면 그곳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나라 안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는 주님이 통치하시면 내 내면의 두 자아가 서로 전쟁하거나 싸우거나 갈등해서 전쟁터로 만들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여러분의 속사람 속에 다툼이나 갈등이나 불안이 없고 성령이 통치하시는 평안하고 안식하고 그런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가정 안에는 그 가정 안에는 갈등이나 다툼이 없고 평안하고 안식이 있는 가정.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주님께서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잖아요. 이는 온 인류가 서로 노력해야 될 때, 온 인류가 사랑과 평화를 노력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인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텐데요. 이거는 사실은 영원한 문제기는 해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끝까지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그런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삼중 계시를 가지고 오늘 이제 그 나라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5가지의 우리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제 생태계에 관한 이제 우리의 로고가 2년 동안 지속되어서 이제 12월을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이제 이 생태계에 관한 피조물에 관한 설교도 매월 첫 번째 주에 한 번씩 하면서 이제는 저도 이제 마무리해야 될 이제 그런 시점에 와 있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예레미야 29장 19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의 미래와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피조물의 탄식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피조물을 함께 우리가 구원하는 사명을 받은 이제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그곳은 어떤 곳이 될 것인가, 5곳이 될 것이면 우리들에게 소망이 말씀을 줍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혀 다른 두 성질의 대상이 함께 지내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25절에 보면 두 다른 성질이 나옵니다. 이리와 뭐가 나와요? 어린 양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은 전혀 다른 두 성질입니다. 그리고 사자가 모처럼 먹을 것이며 소처럼, 사자와 솔은 전혀 서로 성질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요. 그리고 먹는 음식도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일이나 사자는 육식동물입니다. 그리고 양이나 소는 초식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도 다르고 노는 환경도 다른데, 그런데 이제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이제 두 다른 전혀 다른 성들이 서로 함께 놀고 서로 해하지도 아니하고 서로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누구를 보면 도망가지도 아니하고 함께 행복하게 갈등도 또 걱정도 없이 함께 먹을 것임을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이거는 역사적으로 비유를 하면요, 이게 두 다른 성질은 짐승의 나라는 사실 바빌론 제국,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블레셋 나라,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애국과 같은 나라로 비유하는 거예요. 사실 바빌론 제국의 상징 동물은 사자죠. 그리고 블레셋이나 헬라 제국의 상징 동물은 일입니다. 표범이고 일이고요. 애굽의 나라 상징 동물은 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징 동물은 양이고 소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 같은 나라가 항상 이스라엘 잡아먹으려고 어르렁거렸지만 그 나라도 언젠가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면 그들도 함께 더불어 사랑과 평안에서 먹고 마시고 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은유적인 말씀이 이사야 65장의 말씀이에요. 어쨌든 그 근본에는 전혀 다른 두 성질의 대상들이 서로 함께 앉아있고 함께 먹고 함께 놀기도 하고 바로 그런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두 성질. 자, 여러분 이게 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옆 사람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옆 사람 마음에 드시나요? 옆 사람과 성질이 같으시나요? 습성이 같으시나요? 어떤 분은 대놓고 고기를 잘래잘래 드시는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만날 이유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음식도 다를 터이고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근데 우리가 지금 누구 때문에 여기 같이 앉아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함께 서로 마주하고 음식도 같이 먹고 싸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오해가 있어도 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 가운데 누가 통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는 우리 영일교회 안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잡수고 가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불떼기밖에 없냐 그러지 마시고 맛있게 잡수고 전혀 다른 두 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결혼을 하고 나서요, 제가 첫날에 딱 느낀 게 집사람과 나는 너무 다르다. 이거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다. 지금 집사람 뒤에 없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다르고 너무너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사람은 여자고 나는 남자고 전혀 성질이 다르잖아요. 근데 집사람은 과일, 야채를 좋아하고요. 저는 과일과 야채를 거의 먹지 않고, 집사람은 또 감자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 그리고 참고로 집사람은 중국집 가면 짜장면을 좋아하고, 저는 짬뽕을 좋아하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 두 사람 사이에 통치해 주셔서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요, 저도 야채를 잘 먹어요. 집사람은 결혼 초에는 짜고 맵고 국 같은 거 안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을 또 잘 먹습니다. 네. 집사람은 야채를 좋아하지만 옛날에 고기를 안 먹는데 지금은 고기 또 잘 먹어요. 네. 저는 중국집 가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집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결혼 참 잘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는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은데, 근데 두 가지 다 시킬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래서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항상 집사람 보고 먼저 시키라고 이야기해요. 가만히 있다가 집사람이 짜장면을 시키면 나는 짬뽕을 시킵니다. 집사람이 짬뽕을 시키면 저는 뭘 시킬까요? 짜장면을 시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먹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결혼한 건 아니지만 사랑 때문에 결혼했지만 그래도 음식 먹을 때마다 참 결혼 잘했다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다른 두 성질의 대상이 주님이 통치하시면 그 교회는 바로 다시는 싸움이나 상함이나 갈등이 없고 함께 먹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7절입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 그 전에 잘못했던 것들, 우리가 그동안 지구에 얼마나 몹쓸 짓을 했나요? 얼마나 동물들을 학대했나요? 예. 그러나 이제 그런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을 것이니까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 될 것이다. 18절 중반절에 보시면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며, 19절입니다.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으냐 할 것이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누가 누구를 죽이고 누가 누구를 빼앗고 누가 누구를 무수하고 누가 누구를 도망다니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우리나라가 참 좋아진 것 정부 중에 하나가요, 제 기억으로는 70년대 80년대마다 길거리에 이 개들이요 사람 보면 무수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눈만 마주치면 된장 바른다 그러고 잡아도 그냥 잡아먹는 게 아니라 또 매달아서 때려야 먹어야 맛있다고 하네요. 또 그러니까 그 개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러니까 보면 막 짖고 도망가고 막 무수하고. 지금은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눈 마주치면 도망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개들도 아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20절입니다. 그곳은 수완이 차지 못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중간절이죠. 기본이 그곳은 이제 백세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제명에 못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로 언제 제명에 못 죽나요? 전쟁터죠. 전쟁에 나가면 거의 죽는다고 봐야 돼요. 지금 북한에 파병 러시아 갔는데 거의 다 죽는다고 보셔야 돼요. 원래 하나님 주신 제명은 전쟁으로 그때 20살 때, 19살 때, 고등학교 때 그때 죽으라고 하나님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원죄에 대한 그 죄성에 마귀적으로 드러난 전쟁터에서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면 전쟁이 없고 갈등이나 싸움이 없으면 기본이 백세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백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아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이제 우리나라가 백세 시대가 기본적으로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백세까지 장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하시나요? 기본이 백세다. 다섯 번째, 그들의 수고 헛되지 않을 것이다. 23절입니다.
앞에만 합독합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이 통치하시는, 사람이 통치하고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다 노력하고 수고하면 따라 사십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우리 영일교회 여러 성도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갈등하고 싸우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다고 안 올 수 없잖아요. 예,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예, 문제는 교회가 평화로우면 평화로운 복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평화로우면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교회가 싸우면요 안 주무세요.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무슨 말 하냐 보려고 지켜보고요. 끝나고 나서 어떤 몸이 있으면 그게 무슨 그냥 그 끼어들고. 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생태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가슴에 담고 오늘 장로는 기도하셨지만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노력이 그 수고 헛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바라는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바로 그런 땅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천국 가고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나라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가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삼중적 계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라고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언젠가는 하늘나라에서 그 나라를 누리게 될 거예요. 두 번째, 교회에서, 가정에서, 마음속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여러분들의 각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누려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사실은 조금 희망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하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저는 우리 영일교회의 이 수고와 기도가 헛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